2025년 6월 21일 토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허글 묵상 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묵상을 나누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아비멜렉이 전날 밤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대로 그것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을 하게 되죠. 내가 너에게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네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를 빠질 뻔하게 했느냐. 너는 정말 나한테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경우에 이런 이방인 왕이었지만 그 절대 권력자인 왕이 얼마든지 이 상황 가운데 너는 그런 죄를 졌으니 넌 죽어도 된다라고 해서 죽이라 해도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들어본 후에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또 여기서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낸 최대의 아이디어는 그러려면 아비멜렉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쁜 사라로 인해서 내가 또 여기서 죽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 그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복 누이인 사라를 그냥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라도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예전에 나왔던 장면과 완전히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도 기근이 심해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사레를 보고 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그때도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왕에게도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목숨을 건지게 해주셨고 자신을 구해주셨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이미 체험했었죠.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비멜렉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그런 처절한 애굽에서 실패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나요? 그때 잊지 못할 하나님과의 특별한 스토리, 그 추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주시게 되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소돔 왕의 전리품을 완전히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영적인 야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왕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주저함이 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318명의 공은 치하해 줄 아는 리더십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또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 왕 앞에서 똑같이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면서 한 번 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의 뒤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환경을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선택. 하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온전한 신뢰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어도 또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이러한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은혜,
베풀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베풀 수도 있고 안 베풀 수도 있는 은혜였어요. 하지만 그런 사라와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14절에 보면 사라도 돌려보내고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또 땅도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리고 게다가 은 1000개까지 주면서 사라에게 그 수치를 가리게 해주면서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하여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어제 묵상에서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 20장 7절에 나오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제 묵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라 보신 거죠. 그의 모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먼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했던 그 말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게 해주시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셨더라. 이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실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그의 생각대로 선지자로서의 소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서 빚어지는 결과. 그렇지만 그 결과가 항상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빠지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온전한 신뢰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도 안 되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 베풀어 줄 은혜를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할 최선의 선택들은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책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그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리고 이방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그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가 베풀 은혜라 하면서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겐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리고 항상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 각자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요? 오늘 그것을 돌아보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안타까운 실책을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많으신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며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